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린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좀 감기 걸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함께 예배케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회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오늘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또 동시에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 그 상이 현실에서도 상이 있고 내세에서도 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존토를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상이 없으면 뭐라?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겠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진짜 그 상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진짜를 받고 진짜 상을 받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두 가지 상의 모습이 금생과 내생.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오늘 44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그 믿음인가? 지금 믿음과 믿음이랬죠. 지난주에 지금 두 가지 나눴는데 지금 양면을, 지난주 승리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 똑같은 것을 지금 다른 면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 승리와 승리도 두 가지 모양이듯이 믿음과 믿음도 두 가지 모양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 44편의 첫 번째 이 믿음은 뭐냐면 잠든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운다는 거죠.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잠을 자셔요? 주무시나요? 맞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안계장, 우리 형도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뵈서 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시다가도 이렇게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녹동에 오는 한은 어떻게 녹동에 오시려고 하고 오시면은 예배 자리로 오시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데 뭐 또 주무신다고? 맞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마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주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목사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어떤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젊은 목사님이 자주 쓰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근데 상황이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다, 잠들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에서 마치 그 하나님이 잠든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하나님을 깨우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네, 그렇죠. 오늘 시편 44편 23절 24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시지 않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지금 본인들이 처해는 그 압제와 고난이라는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난주 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하여 똑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사가 잘 되고 뭐 우리가 원하는 데 될 때는 누군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누구든지 아멘하고 누구든지 감사하고 누구든지 열심히 하겠죠. 물론 또 일이 너무 잘 되면 또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또 딴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런 분도 많지만 사람 나름이지만은.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죠? 우리 영혼은 이 상황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에 땅에 붙었나이다. 느낌이 그런 느낌.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잠드신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이에요. 잠드신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 성경에 사실은 좀 뭐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우리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게 건강과 관련된 것인지, 어떤 재물과 관련된 것인지, 관계가 관련됐든지,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깨웠던,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웠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가난한 여자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난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오늘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주무셨다고 일어나시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잠드신 것 같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무시는 같은 그런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무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이 마치 주님이 잠드신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박은영 여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들 따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예수님, 귀가 있으면 좀 들으십시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귀를 만드신 그분이, 눈을 만드신 그분이 보고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잖아요. 아무 대답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마음으로도 말씀하지만 어떤 상황으로도 말씀하죠. 그죠? 오늘 기도를 했으면 상황을 어떻게 만드셔야 할 텐데 아무 상황에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잠드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술 더 떠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십시오. 그를 좀 보내십시오. 예수님이 뒤를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제자들한테 그러지 마라. 마치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자비하신 분입니까? 어린애들이 올 때도 제자들이 거기서는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예수님이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의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본신 같으면 그러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 이런 이방 여자 같은 이런 사람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신다는 게 여자한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자였다. 완전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문전박대요.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이 잠드신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보지만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그것이 질병, 대부분 질병 가진 분들이 많았었죠. 질병의 문제로 어떤 모병이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랬을 때 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쳐준 경우도 있지만은 거절을 당했어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이 어제 뭐 하시나 좀 피곤하신가 보다. 아유, 김권사도 달라고, 정권사도 달라고, 유권사도 달라고, 달란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지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 지금 빨간 글씨는 하나님이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파란 글씨는 뭐예요? 지금 그 잠든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깨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은 더 안 해. 한술 더 주무셔. 아주 코를 골면서 주무셔. 코를 골고 하나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입을 쫙 벌리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이구, 깨우기도 민망할 정도로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이 뭐 입을 쫙 벌리고 주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깨울 것 같았는데 갈수록 더 태산이네. 갈수록 태산. 아이고 못 깨우겠네. 깨우기가 미안하네. 아주 코를 고시네. 입을 벌리고 주무시네. 아주 예를 들자면,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잠든 하나님을, 육체로 오신 잠든 하나님, 이 잠들어있는 같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깨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아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 참 주무시는 것 같던 주무시는 척하던 하나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 마태복음 8장에는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5절 그리고 그 주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자들이 깨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27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가던 배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우리가 인생으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관계로 어떤 재정으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 안에는 마치 오늘 제자들만 그 안에 있던 게 아니라 비록 주무셨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주무시고 있었지만 주무셨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깨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좀 무서워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좀 무서워해도 그게 상관이 안 됩니다. 예수님 깨우는 데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 제자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너 믿음 클 때까지 나 안 일어날 거야. 예수님 그런 게 너 두려워하면 나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웠단 말이에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서움이 어디서 났어요? 믿음이 적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적은 믿음, 두려웠지만 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이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적어도 주무신 하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연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놓고도 이거 보면서도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정도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이 적어서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깨우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이 뭐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걸 알았어요. 어쨌든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죠. 지금 이 문제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쨌든 그 배 안에 11명 제자하고 예수님까지 12명 다 그 12명 중에서 이 사태를 그래도 해결해 줄 분은 비록 주무시고 있지만 비록 이들이 나중에 이분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직 믿음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들을 그래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을 이들 믿은 겁니다. 믿음이 적었지만 작은 믿음도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도 잠자는 하나님을 깨울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깨울 수 있었던 것, 주무신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걸 들은 게 있어서 뭐가 있어서요? 들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그게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먼저 한 분들한테 간증을 듣겠죠. 하나님 이런 간증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간증도 간증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해결하더라. 들은 거. 자, 시편 44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자, 오늘 이 시편 44편의 기자가 오늘 이 뒷부분 후반 이제 9절부터는 지금 9절부터가 뒤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셔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편이 기자가 말할 때는 그 먼저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들은 얘기가 있는 거야. 들은 게 그동안. 지금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게 있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특별히 이 시편 44편은 아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런 스토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 처해 있는 상황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잠드는 같은 주무시는 같은 주무시는도 보통 주무시는 게 아주 그냥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주무시는 같은 깨우기도 민망할 정도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깨우는데 먼저 그 깨우는 근거가 뭐냐면 들었던 내용, 들었던 그것이 그게 믿음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는 그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는 그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도 갖고 싶고 탐냈던 그 도시.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던 것 같은 그 성을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도 기본 족속을 투항해하고 그 기본 족속을 배신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 국가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구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실감나지 않지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기본 백성들하고 그 약속한 약속 때문에 모르고 속아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 밤에 성경은 쉽지만 실제 거기 가봐요. 그 밤에 거기 기본 족속을 도우려고 올라갔던 산에 이스라엘은 이 기와지처럼 지형이 기와지처럼 됐어요.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 쭉 가면 쭉 올라가 상등성. 우리 이 지붕 옛날 지붕처럼 이렇게 됐다고요. 이 올라가기를 동쪽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도시가 산 꼭대기 정상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쫙. 그리고 이걸 중앙 산악지대라고요. 중앙 산악지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이 중앙 산악지대로 쫙 돼 있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행했던 여행로가 이 중앙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거길 족장의 길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을 도우려고 이게 높이가 이 고저가 한 1000m가 차이나 1000m. 이 비봉산 높이가 얼마나 돼요? 예? 몰라요? 올라가 보시지. 우리 전사님 모시고 비봉산 올라가야 돼. 네, 운동저씨 비봉산이 별로 가파르지 않아요. 근데 저 위에 좀 올라가면 또 가파르져져요. 좀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적어도 해봐 1000m가 넘는 그거를 높이가 1000m지 간거리는 훨씬 넓죠. 이걸 막
땀을 삐질 뿔려면 그 이방 족속과 약속했던 것 우리와 우리는 하나다. 마치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요쪽에 치면 요쪽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가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가지고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고 베트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추고 이런 얘기를 이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렇지가 못해. 그러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믿음으로요?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내가 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44편 3절 4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그죠? 이들은 들었어요. 야 우리가 우리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야. 우리의 팔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분명히 이것을 들은 게 이분들이 이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나이다. 예. 바로 이 들은 것을 가지고 주무시는 하나님, 잠든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하면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과 저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라고. 남의 이야기면 들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온 사람은 그걸 다 당했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깨웠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무시다 일어난 하나님이 그들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죠. 모두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 시편 44편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 주무시는 것 같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걸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그냥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그냥 알아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런 일을 만나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수로보니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거부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제자처럼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렵고 내가 믿음이 서툴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의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든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나는 지금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체들이 교회들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서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한 목소리로 서로를 위해서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첫째는 잠든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잠든 내 혼을 깨우는 믿음이에요. 잠든 내 혼을. 에베소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예. 하나님을 잠든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잠든 내 혼을 깨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여기서 잠자는 것이 무엇인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에베소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잠자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 그러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 잠자는 자들을 뭐 어떻게 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기 앞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죠.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잠자는 자, 죽은 자 차이가 뭘까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못 일어나요?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왜냐하면 에베소 2장에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굳이 말하자면 여기 죽은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 잠자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는 꼬락선을 보면 똑같네. 믿는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말 써서.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지금 그 얘기에 지금 비슷한 지금 잠자는 자고 하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이게 비추시리라. 그래서 잠자는 자는. 그래서 마귀도 왔다가 헷갈려. 이게 여기로 갈고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 3절 4절. 그래서 잠자는 상황,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거는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나면서도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는 말, 죽은 자들의 말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누구의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것.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도 옛날에 우리가 이 자유할 때 죽어 있을 때는 이걸 부끄러울지 부끄러워 생각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걸 부끄러워한다고 했죠. 살아난 후에는. 근데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을 잤던 이유 중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도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런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때가 좋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뭔가에 속았어요. 예수 믿는 어떤 그 믿음의 그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속아서 지금 잠든 이유가 뭐냐면 속아서. 다른 것 쫓아가다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주목하고 진짜 가야 될 것은
그냥 그거는 기본 옵션인 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예? 다른 걸 쫓아가다가 왜요? 속아서 헛된 말에 속아서. 에베소서 7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10절 12절 씁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로마서 13장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잠자고 있는 상황이 뭔가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잠자는 것을 잠들어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도 그렇지만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는 이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잠드는 것이라. 그거 보면은 죽은 자들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들키진 않겠지. 밖에서는 이렇게 다니면 교회를 다니니까 들키진 않겠지만 뒤에 가서 아주 기술적으로 잠든 내 혼을 깨우는 믿음은 결국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려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위에다 껴입는 거 아닙니다. 쥐 옛날에 우리 지금 돌아가시는데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세상에 이런 일에 그 집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그냥 옷에 그 옷에 속에다 또 그 속에다 또 아니요, 다 벗어버려.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어요? 그 벗어버리라고. 십자가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분이 새 옷이요. 그분이 새 옷. 그분이 새 옷. 그분을 옷 입는 것. 그분이 우리의 의예요. 그 생명이 의가 나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자가 단장 이렇게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원한다고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진리.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걸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는 내 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니까요.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미련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벗어버리려면 미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해봤다고. 바울이 뭐 했다고요? 다 할 거 안 해보고 다 해봤어요. 바울이. 안 돼. 로마서 7장에. 근데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자가 됐다. 매 순간 길은 없어요. 이 교훈의 본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매 순간.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건 제가 지난번도 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는. 행동은 그냥 그 결과로 그냥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예, 여러분, 우리를 깨우는, 아까 잠든 하나님을 깨울 때는 들은 게 있어.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깨웠잖아요. 그죠? 잠든 내 혼을 깨우는 것도요.
들은 게 있어야 나를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어요?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런 진짜 우리가 깨어난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깨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없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가운데 사는 길도.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마태 20장 17절 19절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언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제 십자가 지나가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제 6월절이고 가까워졌어. 곧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 세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을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으시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일에 입성하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가지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이 종려돼가지고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죄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도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도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실제 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살아야 되니까. 마태 20장 17절 19절인데 마태복음 20장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포도원 품꾼의 비. 먼저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먼저 된 자들이 나중에 받고 늦게 된 그 사람들이 먼저 받는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구원. 그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관심 없어.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야, 성경에 그냥 우연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구나. 여기 지금 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데 바로 앞에 그 천국의 비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천국은 그 마태복음에 그거 가득 차지하는 거죠. 그 천국이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룬 그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 그 천국. 창세부터 감췄던 그 천국 복음. 천국.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관심 없어 거기. 제자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뭐합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우의정할까? 누가 좌의정할까?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없어요. 여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마귀도 그걸 잘 알고서 그 사람들이 때로 아예 이걸 가려버리고 씨 뿌리는 비에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환란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하려던 좀 어려움 생기네.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래가지고 또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향락을 통해 가지고 이것과 멀리. 여러분 오직 천국 복음만이
재리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복음이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날래 죽으시고 난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육을 입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마치 면죄부처럼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너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혼을 정말 깨우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천국 말씀, 이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마태복음 7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 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것 너희 진주죠. 이 거룩한 것 너희 진주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 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번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라고 저기서도 그 얘기하고 그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난한 마음. 혼이 혼은 우리의 진짜 혼은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우리 진짜 혼들은. 우리 육신은 no. 나 관심 no.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진짜 속사람은 이걸 갈망하고 있다. 너희 진주를. 그래서 거룩한 거 너희 진주를 구하라 찾으라 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믿음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첫 번째 잠든 하나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원치 않은 또 상황에도 감기도 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 계시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면 제일 좋고 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같은 그런 상황과 문제를 만난 내가 그렇다면 나는 더욱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 교인들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잠든 영혼이 정말 깨어나서 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